누가는 유독 부에 대해서 자주 다룹니다.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근데 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14장 말미부터 노골적으로 아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15, 16, 17, 18장까지 계속 돈 문제를 거론합니다. 오늘 19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콕 집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타공인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부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 때문에 성전의 운영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박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도 하셨습니다. 소유, 재물, 돈을 이렇게 통틀어서 저는 이제 오늘 돈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다 이제 모아서 이렇게 특정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채워도 모자라는 것이 돈이요. 또 자신의 물질적인 자산에 대해서 흡족하거나 만족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크고 또 체감하는 만족도와 또 생활의 질이 매우 상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로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도심이 한복판에 오래 머물수록 이렇게 멀쩡한 이들도 초라해 보이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화려한 현대문화의 그늘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노골적인 돈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가진 자도 불편하고 없는 자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없는 자들 편에서는 물질적인 축복부터 제대로 해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는 문화 비유 역시 물질에 대한 태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삭개오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지금 그 현장에서 비유를 하나 더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화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에 더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삭개오 사건의 빛에서 문화 이야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삭개오 이야기는 또 딸라 혼자서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줬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부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았습니다. 옳지 않은 정직이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17장에서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관원의 이야기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삭개오,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여기에 수식하는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18장의 관원이 언뜻 떠오르는데요. 18장에서는 한 큰 부자가 영생 얻기를 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근심에 빠진 그를 위로하시고 다른 길을 알려주시거나 대안을 얘기해 주시지는 않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쐐기를 하나 더 박아 주십니다. 야속하게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화 이야기 전반부에 펼쳐졌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로 넘어오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이게 펼쳐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무로 올라간 것을 보면 그 삭개오의 마음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어떠했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너희 집으로 가자 먼저 청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무에서 내려왔고 집으로 모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또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도 너무나 익숙한 듯이 예수님은 관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맞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고백이 불쑥 튀어져 나오는데 충격적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나이다. 뭐 감동적인 장면 하나 없이 불쑥 터져 나오는 삭개오의 고백. 그냥 회개라는 단어가 좀 떠올리게 할 뿐인데 뭐 다른 것은 사실 뭐 추측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화끈한 삭개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데 소득의 절반이 아닙니다. 소유의 절반입니다. 소득의 11조도 사실 우리의 손이 떨리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동안 모아온 소득의 절반을 뚝 떼어냅니다. 추측건데 남은 절반도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초반에 보면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세리들에게 이렇게 독침을 날립니다. 부과된 세금 말고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냐? 이미 부과된 것 이상을 거둬들이는 것이 당시의 세리들의 일반적인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관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패한 구조 속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공적인 범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수장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자, 대충 짐작을 해도 그가 앞으로 갚아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드러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서 문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문화 이야기에는 2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2개가 흘러가는데 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색한 설정 같기도 하고 약간 목에 걸린 가시처럼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귀인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게 배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에 각각 한 줄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귀인을 미워하며 왕이 됨을 싫어하고 왕이 된 그 귀인은 돌아와서 그 백성을 다 죽입니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서사 하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 종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집을 비웁니다. 먼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데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열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회당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당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구심점은 회당이었는데 회당이 존립할 수 있는 법적 숫자가 열입니다. 어떤 법적 숫자냐?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나얀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3세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 성인식을 치른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이 회당이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론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어쨌든 꽉 찬 숫자,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문화는 꽤 큰 화폐의 단위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왜 우리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했지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이 문화는 이 10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바로 이게 한 문화입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주면서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명령형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장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디에 몰두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글자인데 넘어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인은 종들에게 이 장사의 사명,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부여한 후에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말한 대로 왕위를 가지고 귀환하였고 종들을 부릅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들은 잘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포착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전통적인 견해들은 사실 구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이렇게
억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허술한 부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화를 남긴 충성된 종에 대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쫙 비추는 것도 있고, 이들에 대한 보상과 심판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설교 중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저한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문화 비유가 삭개오 사건과 맞물려 있고,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돈에 대한 이야기와 내적인 연관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비유다 보니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가, 키 작은 삭개오가 키 큰 갈대밭을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헤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길을 잃으시면 우리는 다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먼저 종들이 장사해야 하는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이야기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반대 사절단을 뒤따라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땠을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들은 대응하기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뭐 장터 나가서 장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 백성이 적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속으로 지금 종들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주인의 태도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종들에게 문화를 지급하는데 금액이 동일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천차만별일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종들의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투자하겠습니까? 수익 증대가 목적이라면 참으로 미련한 지금 주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상해요. 그죠? 자, 돌아온 주인이 결과를 따집니다.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10명인데 실적에 대한 시시비비는 3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1명, 2명, 첫째, 둘째 나오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하면서 또 어투가 바뀝니다. 조금 요 장면도 이렇게 잘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칭찬의 기준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수익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수익의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의 칭찬은 어디에 있느냐?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닙니다. 장사를 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인입니다. 물론 10문화를 남긴 자가 나중에 한 문화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가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겨서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남긴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받은 이 사람 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 적어도 주인의 재산에 손실은 입히지 않았습니다. 종인데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죠? 거긴 좀 차등을 주어서 하는데, 마태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 문화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실을 입힌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비유의 기본 전제가 하나 깔려져 있습니다. 뭐냐? 주인이 주시는 사명에는 손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대로인 것과 남겨진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사건 이후에 비유 하나를 더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 및 지연, 이 문화 비유의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당시 누가가 속한 공동체의 심각한 고민이 수면 위로 올라온 그 주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AD 80년대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50년 전에 예수님 떠나고 안 계세요. 50년이 흘렀어요. 자, 여기에 5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으시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딱 3명 있네요. 네,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또 게다가 세기의 전환기는 다가오는데 임박한 재림, 내가 다시 곧 오리라 했던 임박한 재림의 기대는 점점 감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져 갑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실망과 혼란스러움, 이에 대한 반작용처럼 쑥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이 있고 기다림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만몬의 기운이 있습니다. 삶은 퍽퍽하고 고단한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신다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러니 그나마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능력이 되고, 돈이 권세가 되고, 돈이 그럴싸한 훈장이 되어줍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서열화하니 더 중요해지는 것이 이 돈이요 소유입니다. 그 한복판을 가로지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다시 가겠습니다.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장사하라와 어떻게 장사했는가, 이 두 동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장사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는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사했는가 주인이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그 문장에서는 장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단어 앞에 전치사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냐, 어떤 기간 내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그랬죠? 성경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기간 내내 주인은 종들이 자신의 부재 시간에 장사를 계속 해왔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 충성과 불충의 문제, 믿음과 불신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한 사람이 주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기에게 장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 핵심은 다 남 탓입니다. 주인 탓이에요.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말이 심판으로 이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이유는 아닙니다. 자, 근데 반면에 나머지 종들의 속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인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장사했는지,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죠? 장사한 사람, 장사하지 않은 사람, 이것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의 순도가 좋은지 나쁜지, 이 비유에서는 사실 관심밖에 이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앞선 삭개오의 이야기, 소유 포기와 구원의 말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당신의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삭개오가 내어주는 그 사건이 막 엉켜져 있습니다. 이 투박한 고리이긴 하지만 문화의 장사하는 행위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일어났던 그 현장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라고 하는 의미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요, 장사하는 방식은 행동하는 것이요, 자기가 받은 것을 내어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춰집니까? 약간 투박합니다. 네. 독일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안셀름 구린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책도 많으셔서,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라디오 방송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영성과 심리학에 굉장히 큰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흐를 때 사랑이 흐른다.
이 멋쩍은 웃음을 유발하는 한 줄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적확하게 꿰뚫는 한 줄입니다. 나의 돈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교회의 재정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곳에 마음이 담기는 법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파격적인 결단, 그의 마음이 전폭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흘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흐를 때 행동이 흐릅니다. 한 문화를 숨겼던 그의 대화 속에서 보면 그의 마음이 주인에게 없었습니다. 불편한 현실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며 우리의 행동은 어디로 흐르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은, 사람을 얻는 일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일에는 내어줌의 방식과 또 실천하는 행위 없이 남길 수가 없는 그러한 장사입니다. 삭개오만큼은 아닐지라도, 열문화를 우리가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순물이 좀 섞이면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 사회적인 약자를 향하여,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마음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몫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데 우리는 왜 그리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어줌이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리 움켜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셨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 않음의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생존을 명분 삼아 다시 야만인으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고귀하게 만드신 인생,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